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저희들에게 주님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고 죽을 때 어디로 간지 몰라 했던 저희들에게 주께서 시작한 일이 주의 품으로 마감됨을 미리 알게 해주시니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주의 사랑인 것을 이 시간도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 합시다. 주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으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이 다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소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혼자 화내고 혼자 때로는 좋았고 때로는 신나고 때로는 슬펐던 모든 일, 그것은 바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하찮은 일인 것을 주님의 안목과 더불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었고 격분했고 자존심 내세웠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분투를 벌리고 사투를 벌리는 한심스러운 모습을 아직도 발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저 참으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고 버려야 될 기억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느니라. 유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시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며느리를 수절해서 자기 친정에 보냈는데 소문 듣기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려왔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 쉽게 말해서 천국 가야 될 사람입니다. 천국 가야 될 가정에 며느리가 혼자 사는 며느리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거는 집안 우사도 이런 우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 범죄한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리고 이 범죄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에 이렇게 바람 피워서 임신까지 한 이 며느리를 그냥 놔두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그런 며느리를 처단해서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유다는 격분을 하면서 그래서 그 며느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보고 그럴 때 그를 끌어내어 네가 남편이 없음에도 임신을 했으니까 이거는 필연코 너는 간음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여자를 불태워 죽여도 너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나가면서 그 시아버지한테 이야기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물건을 가진 그 남자로 인하여 동침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아버지는 재판관이고 여인은 피고가 되는데 죄 지은 여인은 이제 피고죠. 며느리가. 그런데 사면 시험에 그 물건의 남자가 누구냐 보니까 그 물건이 거기에 25절에 보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바로 며느리와 동침해서 임신케 했던 그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남자하고 그 며느리하고 둘 다를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물건을 딱 보니까 그 물건은 누구 물건이냐 하면은 시아버지 본인의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전에 창세기 38장에 보니 그 전에 유다 시아버지죠. 유다가 아내가 죽고 난 뒤에 그 마음이 괴로워서 그 딥나로 내려가다가 거기에 창녀를 하나 만났어요. 그 창녀를 만나서 그 창녀 같이 동침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창녀가 그 자기 몸을 샀던 그 남자한테 값을 치르라 하니까 염소 새끼 주겠다. 그럼 염소 새끼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염소 새끼 가져오면 반드시 가져온다는 약속물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받아 놓은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도장과 끈과 그 사람의 지팡이를 받아 나은 겁니다. 그때 이 유다는 그 장녀의 복장을 한 그 여자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냥 그 동네에서 영업하는 그냥 그 사창가의 장녀로 그렇게 알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저 염소 새끼 값 들고 가가지고 그 장녀 찾으니까 우리 동네는 장녀가 아예 없는데요. 그게 아니 있는데 없어요. 이상하다 라고 하고 난 뒤에 그 일 끝나고 난 뒤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해서 우리 집안에 우사다, 용서 못한다, 시아버지로서는 용서 못한다 하고 불사르라 하고 명령했는데 며느리가 마지막 나가면서 나는 이 남자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임신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데? 그 당신이잖아요. 그래 이 이야기가 왜 이 거룩한 성경에 왜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이거는 저거는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욕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과 이게 교체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내가 욕하고 저 인간은 내가 보기엔 너무 나빠, 내가 보기엔 이거는 아무 말도 안 돼, 저건 돌로 쳐 죽여야 돼 라는 사람이 본인이 그게 되고 그 내가 욕하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건너가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하늘에서 뚜레박처럼 쏘 하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 내려오는 걸 가지고 약속이라 하고 그걸 언약 있잖아요.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뚜레박 올라타면 되고 약속이라면 믿으면 되는데 그하나님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내려오는 약속은 내가 그걸 인지합니다, 내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올라타라. 그 내려오는 그 약속의 내용물이 차마 이 깨끗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기 그저 할 데 없는 내가 나의 고상함을 지키고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저리가 더러운 니 같은 것은 우리 집안의 사람 아니야, 이거 죽여버리겠어 라고 내칠 만한 그 내용이 하늘의 뚜레박에서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누구를 내칠 때는 뭐냐면 나는 착하고 니는 못났기 때문에 내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니는 지저분하기 때문에 내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며느리가 그렇게 지저분한 장녀 한 번이지만 장녀의 복장을 하고 장녀의 짓을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시아버지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며느리가 그렇게 했었어야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는 우리 본인을 아주 훌륭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우리의 구세는 어떤 메시아냐 하면은 내가 고상한 만큼 고상하고 아마 그보다 더 완벽하게 고상하고 내가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이상으로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서 착함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 메시아로 오게 되면 나는 좋은 분 나쁜 분 가를 눈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난 예수님은 당신은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게 우리 속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더욱더 지금보다 더 지저분한 인간으로 고발하는 사람과 엮이기 싫은 거예요. 장녀하고 하룻밤 지내는 건 좋지만 그 장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우정관계를 나눈다든지 친밀하게 나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때려 죽이고 싶죠. 특히 집안에 자기 며느리가 장녀하면 그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바람을 피하 죽여버리라 이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며느리가 창녀짓을 해서 시아버지를 만나는 이 대목을 왜 성경에 나와 있으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이 구원의 기본 모델로 삼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유다가 육아의 태도가 뭐냐 하면은,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게 되게 되면 그 조심의 조심을 더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것이 나중에 모아져서 천국 가는데 상당히 보탬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그게 지켜서 내가 괜찮다는 것을 지킨 것을 모아서 이것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 하나님께서 참 네가 주의 깊게 살았구나, 네가 함부로 안 살았구나, 그렇다면 너는 천국 합격이야,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유다는 조심스럽게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럽게 했던 유다가 왜 철저하게 조심스럽지 못하고 아내 죽고 난 뒤에 이거 창녀를 하고 창녀를 만나서 왜 창녀하고 동침을 했느냐? 이것은 유다가 뭘 모르냐 하면은, 인간은 어떻게 아무리 조심해 살아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그는 몰랐던 겁니다. 창녀짓을까지 하는 그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구원받기 위해서 건너가야 될 그 다리, 매개라 하는데 또 중보, 그 매개의 자리를 창녀짓 하는 그 며느리가 창녀짓 해서 시아버지의 본래에 갖춰야 될 진짜 인간이 뭔가를 창녀짓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생각이 이래요.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이 창녀를 찾지 않았더라면 며느리가 임신을 안 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스러운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임신을 했을 때 우리가 다 제3자나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때 그 유다가 그 장녀를 보더라도 그냥 지나갔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유다도 본인 마음도 본인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장녀 그저 뒷로로 내려간 것도, 아내가 죽었으니까 내려갔는데, 아내가 안 죽었으면 안 내려갔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내가 죽고 안 죽고는 유다가 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네 인생은 내가 마음먹고 진행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일 저질러 놓고 참 조심할 걸 가는데, 인간은 조심한다고 해서 더 나은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 너라는 인간은 결코 더 나은 결과라는 것은 애초부터 생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괜찮은 인생은, 그거는 네가 있으니까 네가 그냥 상상할 뿐이지,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은 인생이라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애초부터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망가졌어요. 처음부터 망가졌다는 것을 아예 망가진 채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입니다. 다말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시아버지가 자기가 잃어버렸던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찾은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돌아가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어요. 그 본래의 모습은 뭐냐? 바로 창녀짓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임식해 시킨
임시케 시킨 그 요소가 이 시아버지 속에 그 이미 들어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따라서 거룩한 분이 우리에게 어떤 법을 준다면 그건 거룩한 법일 것이다. 고로 따라서 그 거룩한 법은 내가 따내기 위해서 나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거룩의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목표가 아마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유다는 구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보다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 괜찮은 인간, 훌륭한 인간, 남한테 욕도 먹지 않는 인간, 자기 집안은 우수한 집안, 그런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이 유다, 다말이라는 이방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여자가 어떠냐 하면 남편 잡아먹는 여자예요. 자식 잡아먹는 여자예요. 이 여자 그냥 두다가는 이 집안 거들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자 재수 없는 여자 들어가서 온 집안 다 이거 귀신 만들어가 유령 다 만들어 놨으니까 적어도 이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거룩되게 이게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 세 번째 아들하고는 셀라하고는 그 며느리하고 떼놓기 위해서 니네 친정 가라. 사실은 퇴출이죠. 예, 친정 가라 하고 자기 아들 아이고 이 남편 잡아 자식 잡아만 여자 있으면 니까지 죽었다 하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적적해서 뒷나라로 갔다가 창자를 보니까 마음에 그 원력이 있어서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런 일련의 문제하고 내가 내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을 지키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구원받아야 될 인간, 구원되지 못할 인간의 전형적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돼요. 전형적인. 크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조심스럽게 산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살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의 의로 간주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내가 누군지 하는 그 기억에서 조심스럽게 살았던 것만 이렇게 소복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기껏 해봐야 이미 인간이 범죄한 창세기 3장에 이미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이다 이 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본래 만든 인간은 창세기 3장이 아니고 창세기 2장이라고 여러분 수련회 강의에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2장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그저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2장 간다고 해서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더 나가야 돼요.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 아예 창세기 1장 이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 기억에 맞춰야 돼요. 그 기억을 통합된 기억에 같이 공유되어야 되고 합류되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런 인간만이 난 인간으로 천국 가는 인간으로 삼겠다 하고 이미 정해놓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그 뜻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 창세기 1장의 그 이미지 생각이 창세기 범죄한 그 가운데 만날 때는 장녀지 누구나 싫어하는 장녀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싫어버림 받은 모습이 격분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집 며느리가 내 없는 사이에 어떤 남자하고 바람 나가지고 임신을 했다니, 이거는 구원받는 집안에서는 도저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제 아들 다 잡아먹고 자식 둘 잡아먹는데 이것도 모자라가 이제는 이 집안을 이제 완전히
그 바람난 며느리가 있는 집에라고 아주 요것 얻어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고 이래서 격분해서 자기 며느리를 자기가 불사르게 내주잖아요. 이런 여자는 없애버려라. 더 보탠다면 누구야 이 없어질 여자와 같이 동참한 인간은 그것도 같이 없애버려라. 며느리가 니인데 니야 니 잘났어? 니 대단한 거야? 뭐 조심스럽게 살았다고? 어깨 참을 만큼 참았다고? 바르게 살 만큼 최선을 다한다고?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할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지옥 갈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착실하게 살고 조심스럽게 사는 그것을 집합해 보세요. 그게 자기의가 됩니다. 그 자기의가 결국 낳는 결과가 뭘까요? 우리 집안에는 네 같은 여자 욕는 못한다. 이런 손가락질이야. 이런 손가락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 쳐라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자기 뱃살을 건지러 왔어요. 건질 때 그때 간통한 여자를 돌로 채고 온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거룩과 자기 관리 철저하고 바르게 살고 남 평생 동안 남한테 하나라도 욕을 볼 짓을 안 했는 거야. 자기 책임, 자기 일에 철저하게 책임지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내가 내설만 자부하는 그 인간이 이제는 곧 천국 가리라는 그 자신감으로 자기보다 아주 떨어진 이건 인간도 아닌 그런 여자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소위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천국도 모르고 천국 가는 길도 모르고 천국 방식도 모르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렇게 된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 말은 돌 던지고 난 뒤에 니도 다른 사람에게 네가 던진 저 사람 못지않게 너도 돌 맞을 짓을 한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던지지 왜 안 던지겠어요? 돌 하나 놓고 다 갔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뭔가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들켰으면 이게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 있으면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좀 좋아. 이거 얼마나 구원의 찬스를 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죠. 주님이 의사라면 병든 사람 나오세요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병든 사람 나오세요. 주님께서 식당을 차렸다면 여기 배고픈 사람 오세요라고 식당을 차린 거예요. 나한테 결핍이 있고 이 결핍은 내 스스로 조심스레 산다고 이 곤쳐지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근본적인 자기의 기억세의 원초적 기억은 뭐냐 하면 이래도 난 인간 안 되고 저래도 인간 안 되는 것을 자기의 가장 밑바닥의 기본적인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유다는 그게 안 돼요. 유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보낸 거예요. 며느리를 보내가지고 돌을 쳐야 될 그 여자와 바로 돌을 쳐야 될 그 남자가 바로 자신과 하나의 같이 엮이게 만든 겁니다. 엮이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 칠 때는요, 네 같은 며느리하고 내 인생에 니하고 엮인 것 자체가 내 실수다 이래 나온 거예요. 어이구 이거 내 팔자야. 우리 저런 여자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이 엮였느냐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엮이고 싶습니까? 나보다 훌륭하고 뭐 점잖고 방을 같이 잠을 자도 과음 안 지르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성질 죽이고 사람 너무 괜찮다. 나 언제 어느 수준 저는 레벨까지 거룩하게 살아가나.
우리는 그 사람하고 엮여가지고, 왜냐하면 사람이 착하면 뭔가 복이 올 걸, 나쁜 짓 하면 저주 올 걸, 이런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마귀의 마음이거든요. 마귀의 마음은 뭐냐? 착한 사람 복 받고 온다, 뭐냐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불교가, 가빠이 불교가 그 사상 아닙니까? 그런 사상으로 어쨌든 간에 조심 살아서 나쁜 것은 멀리하고 착함에 따라 붙이려는 이것이 뭐 불교뿐만 아니고 이 오늘 보면 유다단 말이죠. 근데 이 유다는 하나님이 의해서 천국 가기로 확정된 자요, 작정된 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천하의 옳고 그름을 나보다 더 완벽하게 깔끔하게 알고 그걸 행동에 실천에 옮기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래. 그래, 이런 식이에요. 나는 어느 정도로 거룩을 표방하냐면, 심지어 내 며느리를 할지라도 내 며느리가 바람 피웠다, 나는 사정없이 그것도 그냥 내쫓는 정도에 불살라버리라 할 정도로, 나는 그 정도로 의를 오직 정의맨, 예, 저스티스, 나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잡아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정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 내하고 붙었잖아. 아, 왜 이래? 누구야? 너 어떤 나쁜 인간이, 나쁜 남자가 니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임신까지 했어? 그놈 나보래. 그놈이 이게 그놈 겁니다. 이 끈하고 도장하고 이 지팡이하고 이놈 겁니다. 내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고 당신이 치료받아야 돼. 당신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창녀의 변장을 하고 당신 앞에 창녀 짓을까지 하게 하신 거예요. 전부 다 역겨워 못하는 짓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짓을, 너무나 나쁜 짓이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짓이라는 그 짓을 언약을 위하여 다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창녀 짓을 했습니다. 임신까지, 시아버지하고 붙어서 임신까지 했어요. 다말에게는 자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구현되고 적용되고 효과를 드러내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 것도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시아버지가 달라요. 시아버지는 지 자존심 챙기고 지가 거룩한 거 지 뽐내고 자기가 이루는 그 집안 지키고 하나님 쳐다보면서 자주 찾아보면 하나님 내 이 정도 하면 참 바르게 살고 조심하게 살지요, 그지요? 라고 하나님의 비추면서 자기에 대한 자기 연민과 자기 배려와 자기 찬양과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기에 비해서 며느리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대조적이고 얼마나 극대그로 반대입니까? 반대로 갔거든요. 바로 이 다말에게 일어난 이 언약적인 이 작용은 나중에 이후에 미래에 예수님께 그대로 그게 성취성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대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판정을 내려버렸어요. 저주받을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바로 저주받을 사람이다. 그 모든 사람으로 저주받은 손가락질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해졌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편이고 나머지 예수님 빼놓고 모든 사람은 저쪽 지옥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실 때는 일정은 정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리로 매개로 했어. 다리 브릿지 달려서 건너오지 아니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건너오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건너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히려 오늘 본문의 다말처럼 주님 오히려 다가갑니다. 다가가게 되면 구원받을 인간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 예수님의 성도를 보고 도리어 격분해요. 이게 어떻게 더 행실도 더럽고 말도 함부로 한 게 어디 내한테 엮이려고, 난 네한테 엮이면 내 인생의 실수야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나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이 착각을 품고 천국을 가다니 이 말도 안 되는 평생을 통해서 이 오르를 낳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좋은 사람만 사귀고, 착한 사람만 사귀고, 성질 좋은 만 사귀고, 성공 많이 하는 사람만 사귀고, 누구나 존경만 하는 사람만 사귀면 자기 구원에 유리합니까? 뭐 어드밴티지 얻는 거예요. 그게 망한 길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금 위장하고 있는 거, 변장하고 위장하는 짓이 아닙니까? 자기 분수 모르는 짓이거든요. 설교할 때 완벽하게 설교하고, 행동 하나하나도 남한테 요가다 물 조심스러운 행동하는 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주님하고 멀어진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조심히 행동하고 착하게 할까요? 자신의 그 기억을 나는 괜찮다라는 그부터 상상해놓고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은 행동을 해야 돼.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만 아는 기억. 거기 창세전에 예수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된다는 그 죽음부터, 십자가 죽음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가? 나에게 못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주의 피와 살이 찢기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정도로 못났기 때문에, 하등 잘난 게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잘난 게 없다는 그 표시가 뭐냐? 잘난 게 없는 표시가 잘난 체 하는 게 바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많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 곁에 주께서 보내신 많은 성령 받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판단해보기에 자기 인생에 누가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크래치가 나고 흠 잡히는 그런 사람 같으면 엮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니하고 엮여가지고 같이 요동물 그런 바보 같은 손해본 짓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하지만 주께서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면 지가 저주하고 어떻게 세상에 그런 망측한 짓을, 그 망측한 짓에 원인 제공자로서 주께서 본인을 끌어당기면서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 현장이에요. 그렇게 믿는다고 십자가 피 믿습니다. 그 문장은 누가 뭐야요? 피 믿습니다. 피 믿습니다. 몇 자 됐잖아. 그거 뭐예요? 그러나 그 피가 인생을 통해서 피 믿는 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투입이 되게 되면 내가 주님이 저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내가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나는 천성이 착한 줄 알고 천성이 나는 진짜 거지없이 착한 인물이었고 오해하면서 지옥 갈 뻔했다는 것을 수시로 깨닫는 사건이 우리 주변에 밀려옵니다. 내가 마구마구 무시했던 그분이 주님이 보내신 매개체, 구원의 짝대기, 사랑의 짝대기가 그런 거예요. 구원의 짝대기 잡아라 이 말이죠. 잡아라. 네가 보기에 그다지 훌륭한 사람 아니거든. 잡아. 내하고 엮여. 네 꼴 보기 싫은 내하고 엮여라. 너도 만만치 않아. 내 꼴 보기 싫지. 너도 만만치 않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착각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처참하게 죽었다는 거. 그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의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정말 지존하고 쓰레기였으면 저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지고 희생해야 내가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처참하게 망가졌어. 주님께 요거드면 그 욕의 그 체험과 그 기억이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나도 이제는 주저없이 망가질 수 있는 사람. 이제는 내 것을 지키는 게 아니고 훌륭하게 했는 거,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그걸 지켜서 내 것으로 그거 가지고 들이쳐간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망가진 과정, 나는 분명히 착하다고 여겼던 것이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이 내가 천하보다 죄수라 하는 죄라는 사실을 망가진, 다 부서진 그 조각조각이 귀한 보물로, 보석으로 그것을 주워 모아야 돼요. 나 이렇게 한평생 내 망가진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잘난 체 하다가 얻어 터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아까도 기도할 때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하지 않고 심각하다고 생각한 게 있거든.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이 이만큼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그 자존심을 주께서 지퍼처럼 찢을 때 여러분 주님이 제시한 천국가는 다리 위에, 선주교 다리 위에 지금 폼 잡고 가고 있는 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 알았습니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훌륭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깨지는데 사정없이 깨진 자가 천국 가는 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담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길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전에 나눴던 의의를 버리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